한번 끝난 인연은 붙잡지 마라.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흘러간 인연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떠나는 것을 떠나게 하는 데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멀어진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가 연락을 끊는다.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간다. 믿었던 동료가 등을 돌린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놓아주어야 할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놓아주라는 것이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에 불과하다. 그 몇몇과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으면 충분하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을 미리 말하자면, 인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았을 때 어떤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볼 것이다. 특히 법정 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난초 이야기를 통해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려 하고, 멀어진 친구를 붙잡으려 하고,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 하지만 이는 물이 위로 흘러가게 하려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연을 소유하려 들지 말라. 불필요한 인연에 매달리지 말라.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만을 소중히 여기라.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난초 이야기를 들어보자. 3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기른 난초가 있었다.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밖에 내놓고 나갔다가 뒤늦게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어느 날 말없는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스님은 선뜻 그 난초를 친구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 순간 비로소 스님은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기쁨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종종 사람을 소유하려 한다. 내 사람, 내 친구, 내 연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열매를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쏟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심을 쏟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한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그러니 한 번 끝난 인연,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인연은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도 아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되 내 삶에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다.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미련은 갖지 않는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놓아줌의 자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신이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인연도 한때일 뿐이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변치 않을 것 같던 우정도 모두 한때이다. 그렇다면 그 한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로움 때문이다.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워서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느낌이 우리의 속들을 더 생생하게 비춰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다 준다. 혼자 있다고 해서 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집착이다. 그리고 집착은 언제나 고통을 가져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인연이 올 때는 기쁘게 맞이하고 인연이 갈 때는 담담히 보내는 것이 지혜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과거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현재의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놓아야 얻을 수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도 마찬가지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한다.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 소유하려 들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것은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인연일지라도 우리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연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아무 인연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난 인연을 놓아줄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자. 첫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과거의 인연에 대한 아쉬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비록 끝났지만 그 인연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있다.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배운 것도 있었다.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셋째, 용서하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라. 완벽한 관계는 없다. 실수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넷째,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라.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라.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바라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여섯째,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아라. 꽃 한 송이,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같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라. 큰 행복을 놓쳤다고 해서 작은 행복까지 놓칠 필요는 없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일곱째, 베풀고 나누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베푸는 기쁨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라.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받아들임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포기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 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이 썩듯이 관계도 썩는다. 깨끗하게 보내주어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인연에도 적용된다. 함께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함께하고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헤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제의 인연에 죽고 오늘의 인연에 태어나야 한다. 일단 인연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이것이 인연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붙잡혀 있는 인연은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자유롭게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놓아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로 다짐하셨듯이 우리도 조금씩 연습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의미 없는 만남을 정리하라.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진정한 자신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진정한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도 알 수 있다. 자신을 속이면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맺은 인연은 비록 짧더라도 의미가 깊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끝나더라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마음의 여백도 마찬가지다.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에 여백이 없다. 하지만 깨끗하게 비워두면 그 여백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다. 비움은 공허함이 아니다. 충만함이다. 집착을 비워내면 진정한 사랑이 들어온다. 욕심을 비워내면 진정한 만족이 들어온다. 미련을 비워내면 진정한 평화가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인연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더라도 진실한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값지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끝나더라도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인정이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연습하면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친구에게 주셨을 때 느끼신 그 홀가분함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봤던 것을 순간에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증명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외로움이나 필요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러니 한번 끝난 인연은 과감히 놓아주어라. 그것이 그 인연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앞으로 올 새로운 인연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다.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끝난 인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삶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 인연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삶은 없다.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좋은 인연을 만나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보너스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의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아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이다. 필요한 것은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고, 좋은 것은 감사히 받되 욕심내지 않고, 떠나는 것은 담담히 보내되 원망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한 번 끝난 인연은 붙잡지 말라.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억지로 붙잡힌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강요된 우정은 우정이 아니다. 자유롭게 주고받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끝난 인연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말라.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때까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더 사랑하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행복도, 평화도, 사랑도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을 때 그 물음 자체가 이미 해답을 향한 첫걸음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물을 때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끝난 인연을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 스스로 물어라.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올 것이다. 그 답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고,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말고, 기억하되 붙잡지 말라. 좋았던 시간들은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은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라. 인생은 여행과 같다.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한때의 동반자들이다. 어떤 사람과는 긴 구간을 함께 가고 어떤 사람과는 짧은 구간만 함께 간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지는 않는다. 각자의 목적지가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동안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아름답게 작별하는 것이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의 여행을 망친다. 내 속도에 맞춰 달라고 강요하거나 내 목적지까지 함께 가자고 우기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서로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다. 인연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인연과 함께 흘러가라. 강물이 바위를 피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어라.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억지로 속도를 조절하려 하지 말라. 때로는 급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나기도 한다. 때로는 함께 흘러가는 다른 물줄기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외로운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급류에 휩쓸려 탁해지지 말고 고인 물처럼 썩지도 말라.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흘러가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 한 번 끝난 인연은 붙잡지 말라.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자.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큰 것도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자.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